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3장 찬송 부르시죠.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근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은사를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언급은 하고 있진 않지만 적지 않은 어떤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다뤘던 문제, 파당이죠. 당파 짓는 세례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과 연결되게 되면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정말 큰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은사 하나만 두고 얘기한다면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파당과 연결이 되게 되면 적지 않은 그런 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절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문제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주신 그런 그 은혜를 잘 모르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칫 영적 혼란이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으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또 들어오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모르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경전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종교. 맹신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믿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믿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분명히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에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공동의 이익이 뭐겠습니까? 교회 유익이거든요. 근데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그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그런 그 은사와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부분은 은사의 주체입니다. 은사의 주체. 은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말씀하는 게 이제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과 같이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골고루 주십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몰빵시키지 않습니다. 골고루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 은사 학교를 교회에서 한번 다뤘었죠. 거기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은사따발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에도 주된 은사 이외에 그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몇 개의 은사들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내게 주신 주된 은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 개의 은사, 은사따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받은 은사들이 서로 겹쳐요. 주된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겹쳐지지는 않죠. 근데 은사따발을 통해서 겹쳐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한 그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해서 곁들여 주시는 은사들이죠. 이런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 몸의 지체가 움직일 때 그 지체만 까딱거리지 않습니다. 그 지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지체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한 예로도 걸을 때 보세요. 팔다리 균형 있게 반작용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걸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리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자연스럽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은사따발입니다. 성령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은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의 바램을 따라 은사를 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은사를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이지만 개인의 바램을 구하는 그런 어떤 요구들, 그런 모습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하는 은사에 너무 집착해서 놓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은사 이외에 다른 은사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 은사의 순위를 매기려고 또 해요. 은사 중에서 가장 어떤 탁월한 어떤 은사들, 수준을 따지고, 좋은 것, 이것저것도 아닌 것.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은사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성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은사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 은사의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그러는 그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은사는 내가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으로 또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정말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틀림없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별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당신의 원대로 주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시옵소서는 많이 하는데 은사가 안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야 공동체 유익이 되죠. 받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야지. 그래야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받은 채로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개인적인 명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타락한 건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그게 잘못된 게 이단입니다. 이단. 성령께서 소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더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곡된 거죠.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유익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은사의 순위를 매기는 이런 일들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은사의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복되고 귀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래요? 고급지고 덜 고급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위에다 넣고 어떤 건 밑에다 놓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일렬로 줄을 세워 놓을 수 있어요?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는 거. 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은사가 사용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은사를 줄 세워놓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명예로 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은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세는 이런 겁니다. 제일교회를 다니게 하셨으니까 이 제일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것, 이런 태도.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 은사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나를 통하여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은사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이런 은사 주세요. 그건 개인 욕심이죠. 성령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램프 분질러가지고 요정 불러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 갖다 줘라 저것 갖다 줘라. 성령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이냐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그 램프의 요정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유익은 성령님만큼 많은 이가 없어요. 교회 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 영만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성령님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시는데 나 이거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그건 개인적인 욕심이죠. 이런 태도보다는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바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따라 제일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한 가지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의 형편을 성령님만큼 잘 아는 이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구하는 건 좋지만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 은사 주시면 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성령님은 제1교회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벌써 다 나누어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내년, 2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틀림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은사는 뭡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계세요? 그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사가 잘 사용되고 있어요? 활용되고 있습니까?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체에 큰 그런 그 유익이 나타날 수가 있지. 만약에 모르고 지낸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모르면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유익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진데 제일 교회 안에 발견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주신 은사가 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곧 교회의 유익함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있으나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방관자들이 또 너무 많아요. 구경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하고 감시하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런 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것 아니죠. 사람은 있으나 은사가 나타나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고 계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은사가 잘 나타나고 있나요? 주신 은사가 잘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